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개요만 말씀드리면요,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달라고 아버지를 조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탕진하죠. 그래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돼지 밥을 뺏어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초라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오죠. 근데 그 아들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이 돈은 가지고 갔지만 걱정이라. 그래 먼 발치에서도 벌써 아들을 딱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감지덕지한 거죠. 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밖에 있는 큰아들에게 이 소식을 종이 알려주자 큰아들은 화가 잔뜩 납니다. 아니 글쎄 아버지는 항상 충성한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배포 큰 이런 잔치를 배설하지 않으셨는데 이럴 수 있냐.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다가가서 그 큰아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비유란 그 비유의 메시지에서 내가 받을 교훈을 잡는 거예요. 딱 맞는 이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비유는. 그래서 이 비유를 큰아들은 유태인이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대입해서 그 비유를 해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입니까? 누가 탕자예요? 둘째도 탕자고 첫째도 탕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목을 탕자의 비유보다는 더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탕자들의 아버지 비유 이렇게 해야 더 옳을 것 같아요. 두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그 속에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법은 지켜, 근데 마음에 감동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그냥 후하신 분이 아니라 쫀쫀한 분이라는 생각. 그죠? 큰아들도 재산 때문에 그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지 감동스럽고 고마워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비유니까 추측인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그 잔치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성경에는 없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달래니까 또 아버지 비유 안 상하게 해야 자기 재산을 받으니까 아마 왔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안 먹었을 수도 있고, 먹었다고 해도 맛있게 먹진 않았을 것 같아. 결국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쁨으로 예배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는 참석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죠?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다고 작은 아들처럼 일 막 저지르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기뻐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큰아들이어서 좋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이어서 좋지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신은 섬기는데 큰아들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내게 작은 아들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쳐야 할 부분을 여러분 고쳐서 여러분의 신앙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부투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원해서 감동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전개를 보면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라, 한마디로 성화되어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성화되어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말해요. 내가 이미 말했지만 또 말하는 거가 나 이거 수고스럽지 않다, 중요하니까 내가 또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할례당을 조심하라 얘기입니다.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그 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제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깔려 있는데요,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음에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고, 1절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말을 또 한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그러면서요, 개들이란, 제가 전에 죽전에서 살 때요, 어느 부인이 그 저녁 시간이 되면 들고양이 그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30마리에서 50마리씩 막 몰려와요. 그 시간이면. 와, 근데 그 들고양이 피해가 또 만만치 않죠? 쓰레기 봉투 다 찢어 놓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동물 사랑이라고 막 또 하는데 참 어렵긴 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개들이란 시골이나 이런 데서 배회하며 무엇이든지 먹어치우는 굶주린 개떼를 의미합니다. 썩은 고기도 먹어치우는 청소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본문에서는 괴롭히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개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라는 분이 사람을 개라고 했어?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좀 우리 고정관념을 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감사해서 그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또 그분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가서 옥바라지를 하도록 돕고, 에바브로디도는 교인들의 그 후원으로 바울 사도 옆에 와서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혼자의 몸으로 막 섬겨요. 그러면서 병이 들죠. 그러면서 자기를 병이 든 그 상태에서 보낸 교인들이 자기가 아팠다는 것 때문에 아니 글쎄 혹을 띠라겠더니 혹을 붙여? 혹이 됐어? 이러고 마음에 짐이 될까 봐 자기 아픈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또 디모데도 아버지처럼 섬기고 또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처럼 신뢰하고, 자, 나 이제 이렇게 혼자 있는데 다 누구는 어디 떠나고 그랬으니까 너 빨리 와라, 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어찌 보면 정이 있다는 말이죠. 따뜻한 정이. 성령 충만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따뜻한 정이 로마의 권력과 헬라의 철학을 뛰어넘어서 세계 정복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 대단한 무슨 논리 무슨 돈 전략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또 옆 사람을 제자로 섬겨가면서 그 단순한 구조가 여러분 온 세계에 그 엄청난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바울 사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 중심의 그 따뜻한 그 힘으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그 교회의 안녕과 그 문제를 막 섬기잖아요. 그죠? 보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반대 세력이 있어. 반대. 그것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인데 그들도 전통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지식은 낡은 거잖아요. 자기들의 신앙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원래 신앙은, 혼동하지 마세요, 율법이란 그 많은 율법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율법을 듣고 지키려고 하다가 나는 이 율법을 못 지키겠네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주세요. 이렇게 몽학선생 역할이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걸 못 지키겠네요,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해보니까 자기들이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결국은 뭐예요? 할례는 받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사람 취급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고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은 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예요. 본문에 등장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저기요,
이방인에게도요. 저 고넬료를 통해서 내가 봤는데요. 환상을 봤는데요. 그거 다 성령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그거 강조해가지고 괴롭히지 맙시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막 계속해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개처럼, 그 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특별히 도사라는 견을 제가 좀 아는데요. 이렇게 한번 물면 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어갖고 흔들어요. 이 개는 흔들어. 이 개는 막 바울 사도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진짜가 아니라니까. 사도가 진짜가 아니야. 그는 핍박했던 사람이야. 아니 글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해가면서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건 막 진짜 도에 지나치게 과거에 비해서 잘해. 너무너무 잘하죠. 옛날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자고 그러면 왕따 시켜버려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거 성경적인 현상 아니에요. 세상에 잘못된 문화일 뿐이에요. 선생님을 존경하자고 하는 애는 왕따 시켜. 담탱이라고 하던가 담임을. 하여튼 목회자를 존경하자고 하는 것도 왕따 시켜.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그러죠? 또 목회자도 공경해야죠. 교회 장로님도 존중하시고 여러분요 직분자도 존중하시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게 나무로 말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뿌리가 땅속에 가는 게. 근데 요즘은 나무가 이렇게 거꾸로 되게 돼버렸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은 나몰라라 그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막 섬기려고 그러고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되겠죠. 할렐루야.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이 상황 보시라고요. 개들의 모습을 우리는 뒤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티도, 빌립보 이 교인들의 그 따뜻한 서로의 섬김, 서로 세워지려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의 커다란 문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 나는 말이야 난 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니까. 저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지만 나는 난 지 8일 만에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말하자면 토종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의 의미를 아시죠? 약삭 바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도성인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나는 저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 나는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거든. 그 중에서. 근데 그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둘로 쫙 갈려질 때 유다 족속과 나머지 족속은 다 뭉쳐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정통은 하나잖아요. 유다 족속 하나만 남아. 그리고 나머지는 더 많아. 나머지는 다 글러가. 그러니 또 이름도 가짜가 더 멋있어. 그죠?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름은 그대로 또 갖고 가, 가짜가. 그런데 베냐민 지파만 유다 힘이 워낙, 마침 지난주 설교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될 상황에 있었던 거 아시죠? 약하지만 그래도 유다 족속 곁에서 마지막까지 정통성을 지켜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 상하에서는 역사를 쓰니까 저 유다 지파도 남조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서에서 정통성은 북조 이스라엘은 예외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도
정통성 있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막 긍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그 베냐민 지파라니까. 그럼 너네들 그렇게 말할 땐 너희들보다도 더 대단한 거야 나는. 그래서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킨 사람이거든. 더군다나 모두가 뭐 완벽하게 존경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 내가. 그리고 율법을 뭐 지키는 것으로 보면 율법의 관점에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행동이 없는 뭐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행동하라는 그런 구호를 많이 외칠 때였는데, 나는 말이야 이 율법을 믿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이 신앙을 거부하는 교회를 나는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거든. 쓰레기로, 똥으로 다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난 것이 고상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엉뚱하게 제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만 할 때 성경만 말해야지 왜 그 시대의 언어를 갖고 들어오냐. 성경이 다 이것도 그 시대 배경을 다 안고 들어와 있어요. 이 성경이 왜 성지를 순례합니까? 그 땅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땅을 가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 역사의 배경 속에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본문을, 그때 본문을 이 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상황과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들이 법학 박사이거나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영역을 공부해 보면 그 새로운 눈이 열려요. 이 성경이 진짜 진리예요. 상담학을 공부하고 보면 진짜 상담학에 기가 막힌 원리가 다 있고요. 교육학을 공부하고 보면 교육학의 원리가 있고요. 법학을 공부하고 보면 법의 눈으로 보도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거예요. 깊은 의미는 인간의 한계가 있죠. 바울 사도가 세상적으로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요, 복음은 이단에 갔다니까요. 왜냐, 바울 사도는 저도 한글을 계속 쓰지만 한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쓴 글은 너무 명확해요. 토시 하나까지라도. 시제 이런 거 뭐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이 복음이 안 먹혔어요. 바울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이 없어졌다니까요. 근데 공부한 목사를 괜히 핍박하대요. 교인들 중에는. 공부 안 해서 걱정이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성경을 묵상하죠. 성경을 묵상하고 바울과 같은 세상적인 지식도 있어야 이 시대의 복음을 변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재작년에 총신대학교를 개인이 사유한다, 그걸 혼자 외쳐가지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았는데요. 근데 그때 외치지 않았으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처럼 사유화 됐어요. 근데 법을 공부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번 총회에서도 낙골당 문제도 이제 제가 그거 맡았는데요. 또 다른 문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십자가를 져야 될까, 이런 심 있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말해야 될까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나라를 살리는 것도 제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의 지성인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도 한 사람의 과학자가 한 나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바울과 같이 인류를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금 이 시대는 한 사람이 더욱 살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결단합니다. 나는 고상한 예수 그것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얻기 위하여 남들은 갖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결국은 고상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고상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참 그러니 하여튼 좋은 것 만나고 나면 나쁜 건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건 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여름에 하도 몸이 불편해서 그 슬라이딩 바지를 입었거든요. 그거는요 이렇게 입으면 쭉 바지가 늘어나요. 얼마나 편한지요. 그래서 정장을 입으면 하루 입으니까 이제 가을이 돼서 입으니까 그 이렇게 신축성 있는 옷을 입다 일반 바지를 입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을 이거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가슴이 뛰지 않느냐? 그 이유는 고상한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깊은 예수, 남은 이 예수 하나만 한 번 만나갖고도 인생을 다 걸고 살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모든 걸 다 버리고도 예수만을 위하면서도 기뻐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쪼물한 작은 가슴이 되어 있습니까? 큰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죠? 고상한 예수를 만나서 버렸다는 거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 할례당과 다르게 살라고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은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렇게 나중에 풀어가는 형식이거든요. 3절 보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저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해. 율법은 지키지도 못하니까. 그러죠? 근데 이것도 또 신뢰된 예화예요. 포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한 주일 동안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같이 한 방을 썼어요. 근데 그 포항에 이제 대기업이 있으니까 그 교인 중에 스카이 출신이 많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유 없이 넋두리처럼 하는 이야기 속에 이상해. 왜 서울대 출신은 공부하지 않는가 모르겠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나머지 대학 출신들은 그 기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취직한 사람은 뭐 다 인류대학 출신이겠지만 서울대학 출신은 서울대 나왔다는 것만 갖고도 저 사람 머리 좋다 해서 그런지 별로 노력을 안 하는데 나머지 대학 출신은 죽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차이가 난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태인들 말이에요. 율법은 못 지키고 기껏한다는 게 나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진짜 할례당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 성령으로 봉사란 여기서 봉사는 일반 봉사가 아니라 성전 예배의 봉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참 할례당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의 내용이 전달 안 된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화예요. 성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왠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내가 노력해야 예수님 닮아가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화도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자동차 트렁크 청소할 때 있잖아요. 청소할 때 그때 그냥 거기서 청소기 갖다 대고 먼지 빨아들이고 뭐 필요 없는 거 주워 갖고는 이게 청소 안 되더라고요. 트렁크 청소할 때는 제가 해보니까 모든 걸 다 끄집어 내놓고 털고 깔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하나씩 갖다 넣어놔야 청소가 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화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을 예배 때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할 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나를 성화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이거는 진짜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고요.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어느 날 갑자기 싫은 건 싫어지는 거고요. 어느 날 해야 할 것은 하게 되는 거고요. 억지로 억지로 나쁜 것 끊으려고 해봐요. 안 끊어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끊어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렇게 내어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만 자랑한다는 거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들이 말한 이런 많은 것, 그런 것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아픔을 통해서 얻어진 유익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번 수술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통증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아침마다 진심으로 느껴요. 아침에 눈 뜨고 예수님 은혜로 내 심장이 현재 뛰고 있다. 나 이거 느껴요. 우연히 내 심장이 뛴다고 나 느껴지지 않아요. 내 호흡을 지금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내 호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그거 믿어져요. 내 육체 신뢰할 게 없어요. 신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육체가 있습니다. 내 장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적용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님은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간다. 한마디로 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아픔이 있다면, 세상에서 면류관이 없더라도, 면류관이 없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찌 보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상급이 될 수 있고요. 교회를 지키는 건 더더욱 상급이 되고요. 어쨌든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다이어트 약을 주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약을 여러 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된장, 다시마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비싸지도 않고 선물로 주길래 만난 기념으로 그걸 틈틈이 먹었더니 너무 뱃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먹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전화했어요. 이제 그거 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 사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해요. 그걸 만든 장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게 수입원이었으니까 아버지 흉을 내서 만드는데 자기 아들이 볼 때는 그 효과가 안 난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그만뒀대. 얼마나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되는지요. 그죠? 그 아들이 적당하게 모양을 그 포장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들이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 약의 효과가 안 나서 그 회사를 때려쳤다든가 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서 새로 만든 건 효과가 없으니까 목사님 안 드린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그렇죠? 뭐 적용이 너무 이상한가? 아니요. 어찌 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내가 율법을 못 지켰는데 왜 지키라고 계속 그러냐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한계를 알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신뢰해야지 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늘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비워놓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이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축복스러운 것이 남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서 주신 것들임에 그것으로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질책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서울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면서 어렵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양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게 되는데 교회도 좋은 효과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정말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끝없이 공부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꿈을 갖고 노력하고 취업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노년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은사대로 섬긴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멀리서 와서 헌신하는 분들 돌아가는 발길이 공허하지 않도록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